오늘 이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딱 뵈니까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몇 분의 성도님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아니면 손을 잡으시면서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오늘까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그리고 하나되게 그리고 오늘도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활동들로 시간을 보내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랬습니다. 인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학교 자체에서도 너무나 서로가 자기 밥만 알고 지내고 서로 인사를 잘 안 하고 지내는 것 같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눈이 마주칠 것 같은데 그냥 비에서 자리에 앉아버리고 뒤에 앉았는데도 그냥 인사도 안 나누고 가는 것들이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이왕이면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요. 이왕이면 많은 분들과 손을 잡고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그렇더라고요. 인사를 반갑게 나누면 또 그 인사가 또 반갑게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인사를 잘하려고 참 애쓴다고 애를 썼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이렇게 선교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요. 우리가 내년도에 교회에서 지금 단기 선교든 비전 트립이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특히 또 선교위원 그 안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다. 또 선교의 본질과 또 선교의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1장이 지나고 12장 시작된 시점인데요.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기준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입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장면 11장의 마지막 장면이 혹시 무엇으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1장 하면 딱 떠올려야 되는 탑이 있습니다. 무슨 탑이죠?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사람들은 외쳤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내 왕국을 쌓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11장 바벨탑 사건 다음 장인 이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두 대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를 무엇이라 배우셨습니까?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위원회 가운데 선교위원회가 있고 그 선교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준비를 해서 뭐 선교를 가는 것 아니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행사처럼 가는 것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선교는 나는 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만 사명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다 하고 혹여나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선교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에 속해 있다라는 이런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기는 했어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획서를 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체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짧은 1절, 2절, 3절 이 세 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이 몇 개일까요? 여러 동사들과 단어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라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에서 주어는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문장 구조 자체가 누가 이 일의 주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몫은 순종 하나뿐이고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땅과 민족은 그중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통치가 임하는 영토, 그것이 바로 주권의 참된 뜻입니다. 민족은 그냥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주권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과 자손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자손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 한 사람만 잘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바벨에서 자기 나라를 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서 다시 주시고 17장에서 또 다시 주시고 22장에서 또 주십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닙니다. 이삭에게 26장에서 주시고 또 야곱에게 28장에서 똑같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도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어짐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두 번째 이 단락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것은 그냥 나열이 아닙니다. 뒤로 갈수록 좁아지죠. 나라에서 친척으로, 친척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그런데 잘 보시면 뒤로 갈수록 끊어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최고의 가치이며 자기가 왕이 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던 그 방식인 것이죠. 또 4절을 보시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75세에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전혀 새로운 곳에 가라는 말에 사로잡혀 떠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일인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놓치면 선교는 우리의 열심이 달린 일이 됩니다. 열심히 있을 때 하고 지치면 멈추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쳐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선교는 특정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왜 갑자기 이 창세기 12장을 꺼냈는지 그 사정을 알면 이 구절이 훨씬 더 깊이 있게 들립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까? 이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중에 생긴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가르칩니다. 그 증거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꺼내든 것이지요. 바울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미리 알고라고 했지만 이 문장의 실제 주어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둘째는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리면 너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고 우리가 열방에 전해야 할 복인 것이죠. 우리가 전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들고 가면 그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 그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찾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천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까지 달려가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여러 방법으로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교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복음이 4,000년 전 한 사람에게 주신 한 문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 땅까지 왔습니까? 1885년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 앞바다에 내렸습니다. 그 해가 어떤 해였습니까? 조선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손에 쥔 채 죽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조선은 땅끝이었죠. 우리가 바로 그 땅끝이었습니다. 1907년입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처음으로 목사 7명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겨우 자기 교회만의 목사를 갖게 된 해인 것이죠. 그런데 그 7명 중 한 사람인 이기풍 목사가 곧바로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그 제주도에 선교사로 보내진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받기 시작한 지 22년, 자기 목사를 처음 가졌던 그 해에 이미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을 다 채운 다음에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받자마자 흘려보냈습니다.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저는 그때 너무 갓난아기여서 잘은 모르지만 역사로 볼 때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했었다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복을 받고 준비가 되어서 그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서원한 것이 아니라, 준비가 아니라 은혜를 받자마자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10만 명의 선교사를 서원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았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손꼽히게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40년 만에 받는 자리에서 보내는 자리로 완전히 옮겨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이어짐이 오늘 이 자리 우리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 언제나 그 복이 지나갈 다음 사람을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와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차세대 교육그룹에서 또 이렇게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다음 세대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며,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할 그런 사명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복은 고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서 있습니까? 받는 자리입니까? 보내는 자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2장 2절 마지막을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죠.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이 복이 되라는 이 원의 표현이 더욱더 원어와 가까운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께 복을 빌어서 복을 받아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을 받는 데서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시면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절에 이런 말이 붙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나머지 세계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머지 세계에게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한 민족 전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전체의 방향이 틀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지켜야 할까요? 다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다음에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무엇을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하는 제물을 통하여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시겠죠? 그냥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것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것. 앞에 말씀드린 전자는 자기 의로 가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덕을 선포합니까? 우리의 덕이 아닙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덕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증명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우리에게서 멈춰 있다면 그것은 아직 복이 아닙니다. 통과하지 않는 복은 고인물인 것뿐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 복은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과해 다음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적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관점입니다. 올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과
또 사역에 이 질문을 한번 붙여 보십시오. 이것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선교위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고 속한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둘째는 자리입니다. 선교지가 아닌 곳은 없습니다. 나의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내 가정, 이웃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은 것도 아니고 어려서 이른 것도 아닙니다. 부르시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셋째는 시작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작년에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선교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는 일이 곧 선교입니다.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차세대 교육그룹 학생들을, 그들의 이름을, 그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계속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차세대 교육그룹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교육그룹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아서 또한 그들도 이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4세대 교육그룹 학생들이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초당동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구하는 것처럼 그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들 잘 되게 하시고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누린 그 은혜와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그들이 누리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 말씀드릴 자리가 없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너무나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관리시설 사택 2층 한 하루 지나니까 우리 학생들 그러더라고요. 숙소로 언제 가냐고. 언제 저 공간에 이름이 숙소로 되었는지 참으로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또한 교제하고 간식도 먹고 참으로 너무나 잘 지내었고 아이들에게도 큰 추억과 경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의 이름은 4,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후대들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기도와 수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것이죠. 밖에 가시면 손익기 기도, 중고등 아이들 그게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도 제목이 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키 크게 해주세요.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었지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떠올려가면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차세대가 바로 서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가시든지 걸어 다니는 복이 될 것이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이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는 지상 명령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급한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들어서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그럼 언제 가고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그들의 모든 안락과 그들의 미래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할 수 있는 한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